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하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은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아버지 2025년 12월 아버지 마지막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아버지 예전하고 준비하신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어둡고 추운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루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친히 아버지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런 귀한 아버지 복된 날입니다. 하나도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떨지 않게 아버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아버지 희생을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날로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한 사람도 소외된 자들이 없이 살기를 바라는 주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많은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대통령이 아버지 이루어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닥을 치고 있사오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아버지 힘들게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별내 순복음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탐육의 성이라고 말씀하신 이곳에 어느덧 아버지 예배드리고 한 지가 20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곳에 아버지 주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광훈 목사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산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어둡고 아버지 힘든 어려움 속에 이 탐욕의 성에 저희들을 아버지 머물고 있사오니 이 탐욕이 아버지 거둬지게 하시고 희망의 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아버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광훈 목사님 교육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우리 오광훈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매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이 너희는 강들에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황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의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 것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면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7절 다같이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2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12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소다. 하나님의 주소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감사하는 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는 아멘. 하나님의 주소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주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아멘. 감사가 그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이 오늘 본문의 18장은 하나님의 구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구수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수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 구스는 이스라엘과 인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인 것입니다. 십보라가 죽고 둘째 아내를 얻었는데 구스 여인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그 아론을 왜 하필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구스 여인을 얻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에게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구스라는 그 나라에서 여인을 데려오느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좀 조롱했겠죠.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왜 이방 여인을 얻었느냐? 신랄하게 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누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다시 낫기는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두 번째 아내가 구스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는데 구스 여왕입니다. 그 먼 길을 왔다가 간 적이 있잖아요. 신약에도 구스 사람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나서 복음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구스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다가 새로운 흐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서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는데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책이 바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그 뜻을 소상히 알려줬어요. 감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말하자면 내무부 장관인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부분 모압이나 애굽에 관한 경고인데 오늘은 구스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내치지 않고 품에 안으시는 그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나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구스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것이,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일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스 사람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관련고리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구스에 대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구스에 대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칭찬하면 좋았을 텐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오늘 본문의 내용 첫 마디가 뭐예요?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다 구스여,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랬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분노는 공격받았을 때 고통스럽게 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부분 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구스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슬프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보고 슬프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큰 능력으로 심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 슬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들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편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못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참 슬프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나 자신, 자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큰 문제가 생기고 소중한 것을 잃게 되거나 고통스러울 때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스에게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의 감정이나 계획이나 우리를 향한 느낌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구스 나라의 사람들에게 슬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화만 내시고 몽둥이 들고 그냥 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보시고 잘못되거나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자랐잖아요. 효도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
맛있는 걸 많이 사다 드리는 거? 절대 아니. 전화 한마디라도, 할렐루야, 아멘. 말 한마디라도 아멘.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것.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그게 효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부모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은 뭐야? 가서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마시면서 먹고 나쁜 짓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세상 가운데 올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그게 부모를 화나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수가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슬퍼하셨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장대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강한 군대가 있는 나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구수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구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구수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만한 강한 나라에 손을 벌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벌렸다라는 것입니다. 원군을 요청하러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군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많이 서운해 하실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사람의 도움,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어. 그럼 내가 500원어치 일을 했어. 그러면 500원어치가 아니라 600원, 700원어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짜만을 바라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병을 요청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냐? 그를 어렵고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라.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정말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치명적인 위험과 아픔과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원병을 요청하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되게 하시지만 우리의 일을 맡기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절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절대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않습니다. 이재명 이 정부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젊은 친구들이 많은 백성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숨 넘어가게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소리칠 것입니다. 그냥 살려주면은 좋고 안 도와줘도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겠어요? 내가 죽어갑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외딴 섬에 사람이 살지도 않는 외딴 섬에 갔다고 합시다. 물도 나오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비행기가 떠서 간다든지 헬리콥터가 지나간다든지 배가 저 멀리서 지나가는 것만 봐도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어떻게 하면 저 배에다가 저 비행기에다가 내 위치를 가르쳐주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할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너스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수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한 것은 그냥 어려움, 위기가 지나가고 값을 조금 치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구수에게 주신 것인데 구수는 막상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슬프다 슬프다 그래서 한탄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구수의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나?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슬프다 슬프다 그럴 것입니다. 아예 이방인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슬프다 슬프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하나님은 슬프시다 그런 말이에요.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시 내가 정말 목숨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 한다면 혼자 사랑하는 그 사랑은 슬픈 것입니다. 사랑이 뭔가요? 진정한 사랑은 뭔가요? 자꾸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생각나고, 할렐루야, 좋은 것을 봐도 생각나고, 내가 시간이 조금만 나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함께 뭘 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구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분노로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등을 두드리시면서 괜찮아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어려울 때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노, 자기 성질대로 다 해버리고 좋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같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좋은 것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할렐루야. 다른 어떤 일로 고통스러울 때도 사랑하는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위로받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도 느끼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관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모 같도다 그랬어요. 낮에 햇빛이 환하게 비춰서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다 지켜보시는데 쬐이는 일광처럼 모든 사람의 삶과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러 살짝 다녀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햇볕이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함이 그랬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쬐이는 일광처럼 샅샅이 비춰 전부 환하게 해서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랬어요. 안개구름이 다 덮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샅샅이 보시고 살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땅의 깊은 곳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행동이나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수가 다른 강대한 나라 이 사람의 원정을 하러 이제 사람을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로다. 아멘. 구수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이제 강대한 나라, 아주 센 강대한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그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 강대국에서 군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본 구수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구수도 하나님이 품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수는 이방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이나 구수가 볼 때 강성하고 강대한 백성입니다. 지금 구수가 원병을 지금 도움을 구하러 가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예요. 근데 그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이, 이것은 뭐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수가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광대한 백성들이 오히려 구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큰 자극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저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오네? 저 이방인인데도 저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이 구수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수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8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방의 강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교회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방인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99.9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방의 나라도 우리도 남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 전부 이방인인 것입니다. 지금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99.9가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수가 나라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장래 신약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혹여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진노하고 징계하면 되지만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서 우리도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구수에게 슬프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랬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12월 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기쁜 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멘.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슬프다, 괴롭다 이런 말 절대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들 험한 세상에 왜
마치고 끝내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4월 달부터는 안면,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람들에게 안면을 인식하는 그거를 법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겠다는 거. 별의별 완전 사회주의네.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중국 공산국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만져주시옵소서. 간섭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 입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이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이 정부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완전히 아버지와 중국화 하나님이 체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르짖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듣고 출애굽을 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주변국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공산체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부가 어떻게 수습할 것이고 어떻게 이 난관을 아버지 헤쳐나갈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원상태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 후세대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이 정부를 하나님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원래 상태로 아버지여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여 구직 자리가 아버지여 너무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은 아버지 건물들이 임대로 매매로 다 빈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살기 어렵다라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국민들이 모두가 깨닫고 있사오니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심장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당뇨병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심장도 정상으로 뛸지어다. 아멘. 대장도, 소장도, 췌장도 주님 바로 올바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0이요 80이요 살다가 주님 부르면 예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고 심히 고통스럽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아버지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도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위압이 있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하루 있다가 날뛰고 모르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법치도 모르고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